창세기 5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유행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주와 이어서 창세기 18장을 우리 한번 함께 상고하면서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생활과 신앙생활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생활은 가능성이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면서 납득이 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생활이어서 상당히 현실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위험천만한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업에 도박성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지, 하나님이 말씀을 계산도 안 해보고 가능 불가능도 따져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모험적이고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째서 교회가 존재하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볼까, 좀 더 쉽게 이루어볼까,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성취시켜볼까, 혹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뭔가를 한번 멋지게 한번 성취해볼까.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불적거리고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어제의 불신적인 나를 회개하고 내일의 신앙적인 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왜 안 믿었던가, 그러면 오늘은 내일의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쪽 방향으로 한 발짝 뛸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회개와 믿음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동반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뒤로 후퇴가 없고 앞으로만 전진만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나 가난이나 병을 고친다든지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허락받는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버리고 내일의 새로운 나로 날마다 발전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적인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미래적 구원은 결코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나와 오늘의 나를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나가 앞으로 잘 되면 어떤 나가 될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내일의 나의 하나님께서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가상하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일의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나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나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장래의 나를 확신하는 것이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한 믿음의 조상들도 자기가 바라던 나가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자기가 바라던 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고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자기의 능력과 힘과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그럴듯한 계획이고 작정입니다. 또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그런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2기 모세의 생기는 미디안에서 자식을 낳고 편안하게 양이나 치면서 여성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 해방을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자포자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뜻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신 것은 그 뜻이 내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조용하게 양이나 키우면서 사는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가 원하는 내일의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의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의 나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내일이 나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봄이 어떠십니까? 설령 우리가 내일의 날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내일의 날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8장 9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라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그만큼 말씀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적어도 어떤 사람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하면서 어느 순간에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사레라고 부르던 이름이 사라로만 바뀐 것입니다. 이름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라가 계명을 한 것도 아니고 그의 남편이 계명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늑닥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는 사레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지어주고 가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번도 사레라는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고 사라로만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만 부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바람뿐입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이름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9절은 복수로 나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는 단수로 나타납니다. 그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사라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님 나라 갔을 때 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지금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나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나로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사레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사라만 있을 뿐입니다. 사라가 누굽니까? 사레는 단수 개념이고 사라는 복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수 개념이고 아브라함은 복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장래를, 하나님의 포부를 사라라는 이름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의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3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훈련받고 그리고 가르치다가 보면 저 못지않게 더욱더 훌륭한 분들이 이 중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는 후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우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말씀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보려고 그분에 의지하여 발버둥 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생각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의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나 3년, 10년, 20년 후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를 누가 믿습니까? 이미 닥쳐진 일인데 내일이기 때문에 3년 후, 10년 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그리는 나라들이 전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현재를 탄식하고 현재 해를 느끼고 현재를 포기한 나라치고 앞서가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하나같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멀리 멀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시작도 그분이지만 마지막도 그분이십니다. 시작은 사례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사라가 될 것입니다.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에 사례를 부르시지 않고 마지막에 사라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나를 자꾸 평가하고 지금의 나로 고정시키려 하지 마시고 내일의 나를 그리면서 그 나를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야 말 것입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대답은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활의 기본이고 터전이고 현실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고방식, 가치관 개념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지금 사라가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묻고 있습니까? 여기 아이라는 의문부사는 긍정적으로 쓰인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거의 부정적으로 쓰이는 아의 부사입니다. 지금 장막 안이라고 하는 장소나 상황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가면 나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똑같은 나무들이 똑같은 길로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제목으로 쓰여져서 쓰일 때를 보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어떤 나무는 어떤 집에 훌륭한 대들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나무들은 이쑤시개 재료로도 쓰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말씀 안에 발을 들여놨다면 저의 욕심으로는 결코 이쑤시개 제목으로는 쓰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노인 시대가 길어집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어 지하철에 가면 학생들이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별로 달가운 말은 아니지만 똑같은 가을을 60번 보냈기 때문에 60세가 넘어서 맞이하는 가을은 40대나 30대를 갖지를 않습니다. 유난히 가을이 춥습니다. 또 유난히 올해 겨울은 추운 것 같습니다. 쓸쓸합니다. 유난히 가을이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 세월을 이제는 반 이상을 보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노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쓸모없다라고 제껴놓은 시대가 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라라는 분은 노인 중에서도 노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사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40세 혈기왕성할 때 거기서 또 40년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척 내버려 두셨습니다. 거의 이제는 양치기도 힘이 붙여서 할 수 없을 그 나이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늙은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까지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떠날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었어도 장막 안의 문화는 아직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해봅니다. 최주영아, 민수야, 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 안에 있죠.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두 번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서 단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반드시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게로는 사라에게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로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세 사람이 나그네 모양으로 오셨다가 그분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에는 이분이 오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쉬러 오셨습니다. 쉬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게 오리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바로 그때 카야트 하야라는 이 단어는 참으로 특이한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생명의 때쯤이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애가 태어날 때가 되면 출산할 때가 되면 그런 개념의 말이 카야트 하야입니다. 그때쯤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라가 뭡니까?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공자의 말처럼 교훈을 삼아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문에 속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문자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돌아오시는데 왜 사라에게 아들이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목사가 됩니까? 선교사가 됩니까? 주석가가 됩니까? 그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라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혹은 참고해야 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니 이 들은 말씀이 믿음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들은 말씀이 믿음화가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장막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단 우주라고 하는 유기체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주 중에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체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구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경내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특별시라는 도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내 생활터전과 내 삶의 근본에 극히 제한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상계동에 갇혀 있는 사람보다 노원구에 갇혀 있는 사람이 더 크고, 서울시에 갇혀 있는 사람보다는 대한민국에 갇혀 있는 사람이 더 크고, 똑같은 대통령이지만 미국 대통령은 세계를 주물럭주물럭하는 대통령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개념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속에 가치 기준과 판단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계산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장에서 말하는 장막 문화입니다. 엊그제도 어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가 가지고 위대해지면 그 교회를 못 떠나느냐? 그만큼 능력있고 위대한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는 젊은 목사들에게 빨리빨리 넘겨주고, 그들이 나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선교사를 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지 왜 큰 교회 만들고 그 옥죄에 앉아서 호령만 하고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막 신학계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목사들은 어떤 면으로 보든지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키워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회에 넘겨주고 자기는 좀 더 멀리 나가서 선교를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병폐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1000명의 교인이면 500명씩 갈라서 두 교회를 만들 생각을 못하고 자꾸만 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까지 먼 적인 교인까지 긁어다가 자기 교회를 채울 생각만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면 버림받은 아이들이나 갖다가 좀 키워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장막문화입니다. 늙었고 생식 능력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다. 이러한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생각 속에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단 한 발짝도 밖으로 내디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 11절의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 저자가 적었겠지만 하나님이 적으신 말씀인지 아브라함이 적은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뭐하려고 적어놨느냐?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장막 문화가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유인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교회 문화가 정착이 되기도 전입니다. 연보 문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작정 떠납니다. 누구 하나 그를 후원해 주겠다는 교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후원자도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교통편이 요새처럼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환경들이 바람직한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저 교회로 보내주면 여기서 저기까지만 가는 여비만 받아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다른 교회로 갈 때에도 또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도 없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장막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쓰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답답함과 사람의 당연함이 충돌하면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라가 속으로 웃었더라.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속으로 카라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장, 창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여기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제 파악을 너무나 확실히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계산이 빠르고 영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좀 멍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부르실 때 왜 그 바로의 궁에서 빼내시느냐? 너무 영리하고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식이 발전하고 왕성할수록 신앙생활하기가 그래서 힘이 든 것입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일수록 믿음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라라는 여인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주제 파악이 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를 붙잡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참 도움을 주는 요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일에 사라가 왜 웃느냐?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섬짓선짓합니다. 아무 뜻 없이 내뱉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라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 믿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성이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동사 자체가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을 믿을 때부터 나는 이미 포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여섯 번째,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절에서는 사라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나 되어야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그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는 것을 분리시켜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말씀의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다라도 못 쓰는 어린 것을 붙잡고 엄마가 공부를 시키는데 이놈이 글씨도 못 쓰면서 자꾸 연필에다가 심을 줍니다. 그러면 엄마가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심을 빼고 엄마에게 팔을 맡겨야 합니다. 포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포기시키고 당신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빼고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와서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폐가망신까지 시키느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힘을 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인간 수단 방법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을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포기할 때가 옵니다.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점뿐입니다. 다 살고 나서 하느냐 다 살기 전에 하느냐의 차이점뿐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로부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떼어다가 내일에다가 붙인다는 겁니다. 내 사업, 내 자신, 내 출세, 내 영광 아닙니다. 다 버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을 배웁니다. 구구단도 다 이 세상에서 사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것을 무려 20년 이상을 배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방법도 그에 못지않게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든 것이 뭐냐? 20년 이상을 이 세상 사는 수단과 방법을 배운 것 위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거기에다가 도입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허물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가 사무엘처럼 성전에만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으면 쉬웠을 텐데 태어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궁궐에 40년이라는 것이 있고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생활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그 지식과 그 노하우를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려니까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합니까?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나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벌판에가 하늘을 보고 이제 나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몸으로 선 그것이 내 자유함이 안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